자, 그 다음에 서입니다. 일단 지금 읽을 거는 권 23의 예서 제1입니다. 근데 요 서라는 게 뭐냐면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그 뭐야 사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본기, 제왕의 이야기를 적는 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후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세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적어놓은 열전이 있어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표라는 게 있습니다. 연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 이렇게 있는데, 서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예서, 악서, 무슨 천관서, 무슨 평준서 이런 것들이 적혀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면은 당대의 문화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를 들면 예서라 그러면은 예법에 관한 기록인 거지. 네, 그런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가 그 사기를 접한다 그러면 열전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의미에서 접하는데, 실제로 역사를 연구할 때, 특히 이제 미시사나 생활사를 연구할 때는 이런 서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서 무슨 세종대왕 지리지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서 지리지에 뭐가 있다 막 그런 것처럼. 서 중에 지리서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 평준서. 나도 서는 처음 읽어봐가지고 이름만 많이 들었지 내가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자, 권 23 예서 제1입니다. 예서는 페이지가 그렇게 또 길지가 않네. 자, 태성은 말하였다. 그 어찌 그 얼마나 양양한 미덕인가. 만문을 주재하고 군중을 영도해 나가는 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겠는가. 나는 대행의 예관에 가서 3대에 걸친 예제의 증감을 살펴보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성정에 따라서 예의가 제정되고 인간의 습성에 의거해서 예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예는 그 규례가 이미 오래되었다. 3대라는 것은 하운주고, 예제라는 것은 예의에 관한 제도, 예법에 관한 제도. 인간의 사회활동은 복잡하잖아요. 규칙이 관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를테면 인의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속박하는 까닭에 덕이 두터운 사람은 지위가 높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복록이 많은 사람은 은총을 입어 영화를 누리는데,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하나로 모으고 만민을 잘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다. 사람의 몸은 수레를 탐으로써 편안한데 그 위에 또 수레를 황금으로 장식하여 거원 위에 황목에는 현란한 문양으로 삼감까지 해서 더욱더 수레를 미화하고, 눈은 오색이 있으므로 더욱 힘이 좋은데 그 위에 꽃무늬를 수놓고 문체를 내므로써 그 자태를 더욱 드러내고, 귀는 악기 소리로 임해서 힘이 좋은데 그 위에 파름을 조화시킴으로써 마음속을 맑게 하며. 파름이라는 것은 도레미파솔라 시가 아니고 그 동양음계에서의 8개음입니다. 나도 잘 몰라요 뭔지. 아니, 요런 거네. 8개 음계가 아니고 고대 악기의 통칭이네. 미안합니다, 내가 완전히 착각했네. 금, 석, 토, 혁, 사, 목, 그 다음에 좀 포야? 뭐 죽, 요렇게 8개 종류랍니다. 자, 입은 오미로서 인해서 이미 만남을 느끼는데 그 위에 또 여러 맛으로서 풍족한 훌륭한 맛을 다 내고, 미원 같은 거 말이죠. 감정은 진귀한 물건으로 인해 이미 흡족한데 그 위에 다시 귀와 벽을 쪼개고 가름으로써 그 마음을 더욱 흡족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대로의 풀로 자리를 짜고 피변의 천으로 만든 저고리를 입으며 검은고와 비파의 붉은 현에 구멍을 더하고 태갱의 현주를 쓰는 것이니, 이는 그릇이 나침을 막아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뭐 현주, 뭐 태갱 이런 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방송 못 알아듣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뇌세포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까닭에 군신의 조정에서의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처남의 순서에서 아래로 백성의 수레와 의복, 짐, 음식, 혼례, 상례, 제례의 명분에 이르기까지 일마다 각기 의당함이 있고, 의당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규칙,
물건마다 저마다의 문체가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채를 지낼 때 관주를 마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요게 논어에 있는 말인데 예,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요건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서 내가 해설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주나라가 쇠한 이후 예약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구분이 없어 관중의 집안에서는 한꺼번에 3명의 정씨를 두기도 하였다. 관중은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재상 관중입니다. 그리하여 법을 따르고 바른 것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욕을 당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당하고 하고 대소상하의 구분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현달하고 광령되다 일컫는다. 공자의 문인 가운데 고명한 제자인 자하부터도 오히려 말하기를, 자하는 그 문학에 되게 능했다는 제자입니다. 나가서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들어와서는 선생님의 도를 듣고 즐거워하니 두 마음을 스스로 어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 점점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에 감화되었음은 어떻겠느냐. 공자는 말하기를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라고 했으나 위나라의 거함이 마음 같지 않았고 공자가 죽자 그 도를 받은 무리들이 묻혀져 쓰이지 않았으니 이는 어떤 이는 제나라와 초나라로 가고 또 어떤 이는 황화강가나 바닷가로 가버리고 말았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았겠는가. 공자의 도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지도를 요걸로 할까? 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6나라의 예의를 모두 받아들여 그 잘된 것을 채택하였으니 비록 전대의 성군이 만든 예제도와 맞진 않았으나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아래로 하며 조정에 차서가 정연되는 것은, 차서라는 것은 순서요, 정연한 것은 여전히 옛날과 같았다. 고조에 이르러 한나라 이제 유방 한나라 고조 때 이르러 널리 사해를 영토라 했는데 예제는 숙손통이 다소 잘못도하고 뺀 것은 있었으나 대체로 모두 진나라의 예제도를 답습하였다. 숙손통이라는 건 한나라 초기의 관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나라의 조정의 어떤 예법 제도들은 숙손통이 대체로 다 다듬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사람입니다. 유경 숙손통 열전이라고 있죠. 자, 그리하여 천하의 친자의 칭호에서 아래로 모든 관리 및 궁실과 관직 명예 이르기까지 변한 것이 적었다. 효문제가 제기하고 담당관이 상소를 올려 일을 정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도가를 좋아하여 얘를 번다하게 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이 다스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몸소 절약 검소하여 교화를 이루는 것이 어떠하냐고 이를 분이었으므로 결국 예의 제도를 정비하자는 이제 의견을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래서 문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효경제 때는 어사대부 조조가 조착이라 그러기도 하죠. 조조가 세상의 일과 혁명에 밝아서 누차 효경제에 관하기를 제후국이 모두 신하가 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통행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후국 가운데 큰 나라는 황실의 명예에 거스르는 정치를 마음대로 행하고 조정에 구하지도 않으니 후세 법을 전하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효경제가 그 계책을 받아들이자 6나라가 반역하여 5초 7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조를 가장 큰 구실로 삼으니 천자는 조조를 베어 난을 해결하였다. 실제로는 조조를 죽였지만 난은 해결되지 않았죠. 이 일은 원상이라는 책에 나와있다. 이후 관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녹봉에 만족하고자 할 뿐 더 이상 감히 의논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의 상이 금상이니까 지금은 무제죠. 무제. 자, 무제가 즉위하에서는 유학자들을 초치하여 함께 의례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10년이 되도록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태평하여 만민이 화합하고 즐거워 상서로운 하늘에 가망이 두루 이르렀는데 이에 풍속을 보아 예제를 정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듣고는, 그러니까 무제가 듣고는 어사에게 제주를 내려 대개 하늘의 명을 받아 왕노릇을 하면은 각기 행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저마다 길은 다르지만 그 귀결은 같으니 백성의 뜻과 풍속을 따라
예제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논자들은 모두 태고의 예제를 일컫거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한나라 또한 한 집안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인데 전장과 법도가 후세에 전하지 않는다면 자손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교화가 창룡하면 전장과 법도는 크고도 광박해지나 다스림의 깊이가 없다면 전장과 법도는 편협해지고 말리니 멸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는 이에 태초 원년에 정삭을 바꾸고, 정삭이라는 것은 달력을 바꿨다 그런 말입니다. 복색을 바꾸었으며 태산에 단을 세워 하늘에 제사 올리고, 요게 이제 봉선이죠. 종묘 백관의 의례를 정하여 전상으로 삼아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자, 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사람의 삶에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면 분이 없을 수가 없게 되며 빡친단 말이에요. 분함의 한계가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면 어지러워진다. 선왕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함으로써 사람의 욕구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만족시켜 욕으로 하여금 물에 대해서 다함이 없도록 하고 사물로 하여금 욕망에 의해서 다 고갈됨이 없도록 하여 양자가 서로 보완되도록 하였으니 여기서 예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런 통찰이. 벼와 기장 등의 오곡의 5가지 맛은 입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며 호초와 난초 등의 향기는 코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며 종, 북과 관, 현, 악기는 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조각과 문체는 눈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탁 트인 방과 침상의 자리 및 책상과 자리는 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의라는 게 예를 들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통제해서 사람들이 그 통치 체제에 순응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사마천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적절하게 사람들을 거스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라는 거예요. 해병대 새끼들이 자기 선임의 엉덩이를 핥는다고 해서 그게 예가 아니라는 거지. 병신들아. 자, 그렇습니다. 생각하니 또 화가 나네. 자, 군자가 욕구에 적절한 만족을 얻고 난 뒤에는 또 그 차별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귀천의 등급이 있고 노소의 차별이 있고 빈부의 크기에 모두 그 본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의 대로에 풀로 자리를 만드는 것은 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곁에 향기로운 향초를 두는 것은 코의 욕구를 잠깐만요. 자, 시청자 항의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군자 제가 자, 군자의 욕구가 어디까지 읽었죠? 자, 곁에 향기로운 향초를 두는 것은 코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앞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횡목을 두는 것은 눈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활한 소리와 천천히 걸을 때 무와 상의 절주에 맞추고, 요거는 음악 이름이에요. 빨리 달릴 때는 소와 호의 절주에 맞추는 것은 귀를 만족시켜주는 것인데, 용을 수놓은 기와 9개의 유는 믿음을 길러주는 것이며 침시와 지호, 교현과 미룡은 위엄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로의 말은 반드시 길들여 순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니 이는 편안함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저 죽음의 처에서도 이름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양생하는 것임을 잘 알며, 양생하는 것은 잘 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대저 공경하고 사양하는 것이 편안함을 만족시켜주는 것임을 알며 예의와 문리가 정을 길러주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하하, 참 좋은 글이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왜 요즘에 그 학기 초만 되면은 그 쓰레기들이 그
학부 선배라는 쓰레기들이 그 밑에 애들한테 그 뭐예요, 단아까 사용해라는 뭐 경례해라 아니면 뭐 입지 마라, 지랄 연병하지 마라 뭐 그러잖아요. 그걸 만약에 걔들이 예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새끼들은 그 사마천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지? 2200, 3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의 생각의 발끝에도 못 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새끼들의 뇌는 사마천의 발끝, 발톱 사이에 끼어있는 때만큼이나의 어떤 지능도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마천의 발톱 사이에 낀 때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예의를 알기 때문이죠. 남을 윽박지르고 남을 속박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게 예의인 거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욕구를 억제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겸양하고 무슨 바른 생활을 살아야 되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섞여서 사는 거지. 사마천의 이제 얘기가 내가 굉장히 많이 높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사마천은 도를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는 것만을 구차히 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되질 것이고, 이익만이 구차히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자는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고, 게으름으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정에 내맡기는 것으로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보증서 달라는 새끼들. 자, 그러므로 성인은 예의에 귀결시켜 두 가지를 못 얻으나 정성에 귀결시킨다면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의라는 거는 사람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욕구대로 그냥 두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한 중앙을 찾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듣고 있니? 아무튼 아휴, 들어야 할 새끼들은 안 듣고 듣지,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참 송구스럽다. 이런 분들, 읽어주는 분들한테. 자, 그러므로 유학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모두 얻게 하고 묵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모두 잃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유학과 묵과의 차이다. 그렇습니다. 예제는 국가를 다스리고 명분을 변별하는 원리요, 나라를 강성하고 견고하게 하는 근본이고, 권위를 행하는 방법이고, 공명을 세우는 강령이다. 왕공은 이를 말미암으로써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신하로 삼는 것이다. 이를 말미암지 않으면 사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단한 갓옷과 날카로운 무기로서 승리를 이루기는 부족하며, 높은 성과 깊은 모수로서도 견고히 하기에는 부족하고, 엄한 영과 번단 법률로서도 위험을 세우기는 부족하니 그 도를 말미암다면 행해지거니와 그 도를 말미암지 않는다면 패하게 되는 것이다. 초나라 사람들이 상어의 가죽과 무소의 가죽으로서 만든 갑옷은 단단하기가 쇠나 돌 같으며 완의 강철로 만든 창은 뾰족하기가 벌침이나 전갈의 침과 같고, 날카롭고 가볍고 인접하기가 마치 질풍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군대가 수섭에서 피하여 당매가 죽고 장교가 일어나 초나라는 서너스로 분열되었다.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국시대 때 이야기랍니다. 장교라는 사람이 초나라의 장군인데, 초나라의 그 누구야? 항양왕이 당양왕인가? 아무튼 이런 왕한테 명을 받아가지고 서쪽을 정벌 하려고 했는데 깊숙이 들어갔는데 본명까지 들어갔대요. 여기 남쪽까지 왔답니다. 남쪽까지 왔는데 진나라한테 퇴로를 차단당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왕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었지 견고한 갑옷이나 날카로운 무기가 없어서였겠느냐? 그 다스림이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와 영으로서 험난한 요새로 삼고, 강과 하늘 못으로 삼고, 등림으로서 방어하고 방성으로서 근거지를 삼았다. 그러나 진나라의 군대가 이르자 언영은 마치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떨리듯이 함락되어 버렸으니 이것이 어찌 견고하고 험난한 요새가 없어서였겠느냐. 초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통치하는 바가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주가, 그러니까 은나라의 주왕이요, 주가 비간의 심장을 도려내고 기자를 감옥에 두고 포락형을 가하고, 포락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에요. 뭐 여러분이 당해보시든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형벌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형벌로 죽이니 이때 신하들은 모두 두려워 감히 자신의 목숨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주나라의 군대가 이르니 은나라의 주의 명령이 아래로 전해지지 않고 그 백성들을 군사로 쓸 수가 없었다. 이었지 왕명이 엄격하지 못하고 형벌이 준엄하지 못해서였겠느냐. 그 통치하는 바가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병기는 창활 화살일 뿐이었으나 적국이 이것을 써보지도 않고 투항하고 성벽을 높이 쌓지도 않으며 도랑과 못을 파지도 않고 견고한 요새를 세우지도 않으며 기변을 펼치지도 않았으나 나라가 평안하여 외적을 두려워하지도 동요하지도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를 밝혀 균등하게 나누고 때에 맞춰 백성을 부리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니 이에 아랫사람이 마치 그림자가 따르듯 응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서야 형벌로 대하면 백성들이 죄를 알게 되니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온 천하가 복종하게 되어 죄인은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죄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형벌은 감소되었을 때 위험은 물이 흐르듯 하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도를 따르게 되면 행해지고 그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폐하가 된다.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을 뿐임에도 천하가 다스려졌다. 그리하여 전기에서 말하기를 위험은 준엄하되 사용되지 않고 형벌은 있을 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예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예의. 자, 천지는 생명의 근본이며 선조는 종류의 근본이며 임금과 스승은 다스림의 근본이다. 천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이며 선조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날 것이며 임금과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지겠느냐. 셋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면 사람은 편안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얘는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섬기며 선조를 받들고 임금과 스승을 존숭하는 것이니 이것이 예의 세 가지 근본이다. 그러므로 왕이 된 사람은 태조를 배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태조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무제가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태조인데, 예를 들면 이제 무제는 이제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그 고조를 숭상한다 그런 말이죠. 하늘에 제사 지낸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제후라도 감히 이를 어그러뜨릴 수가 없으며 대부와 사에게는 자기들만의 향상된 조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급 벼슬아치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아니면 백성들한테조차도 자기 조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는 귀천을 구분하는 것이니 귀천을 잘 다스리는 것이 덕의 근본이다. 교라는 건 제사의 이름입니다. 천자에게서만 행해지고 사는 제후에게까지 행해지다. 사와 대부를 포함하는데 그럼으로써 구분을 지어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귀신을 섬기고 낮은 사람은 낮은 귀신을 섬기고 커야 할 것은 크게 하고 작아야 할 것은 작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가진 사람은 7세를 섬기고 나라를 하나 가진 사람은 5세를 섬기며, 예를 들면 7대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낸다 그런 말입니다. 자, 5승의 땅을 가진 사람은 3세를 섬기며 3승의 땅을 가진 사람은 2세를 섬기고 희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니 공업을 두텁게 하는 자는 그 은택이 널리 흘러갈 것이며 두텁게 쌓지 않은 사람은 그 흐르는 음택이 좁은 것이다. 대향에 먼저 현준을 올리고 조에 비린 생선을 올리며 태갱을 올리는 것은 음식의 근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태향에 현준을 올리고 나서야 박주를 쓰고 서직을 먼저 진설하고 나서야 도량을 놓으며 재를 올릴 때 태갱을 먼저여 입에 가져다 대고 서수로 배를 불리니 이는 모두 근본을 귀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야 실용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근본을 귀하게 하는 것을 일러 문이라고 하고 실용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일러 이라고 하니 양자가 합하여 문을 이름으로써 태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일러 대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준에 백주를 올리고 조에 비린 생선을 올리고 두에 태갱을 먼저 올리는 것은 한 가지 이치이다. 이작의 재물을 맛보지 않고 제사를 마친 뒤에 조의 재물을 맛보지 않으며 삼류가 먹지 않는 것, 대혼에서 재계를 아직 바라지 않는 것, 태묘에서 아직 시를 받들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막 절명하였을 때 소렴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모두 한 가지 이치다. 뭐 이런 거
뭐 소렴 무슨 재계 태강 무슨 삼유 이런 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런 제사상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A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모르셔도 돼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역사정 뭐 이런 그 한나라 때의 뭐 제사 예절에 관한 뭐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면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이치다. 대로의 하얀 장막과 교를 지낼 때 쓰는 삼으로 만든 면류관, 상복을 입을 때 먼저 산말을 쓰는 것, 이것들은 모두 한 가지 이치다. 또 3년을 곡함에 몽다오는 것, 청묘의 노래에서 한 사람이 창하면 세 사람이 화응하는 것, 그러니까 받아서 노래 부르는 것. 종을 하나 걸어놓고 종의 마침대를 두드리는 것, 붉은 현이 있는 큰 비파의 아래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것들이 모두 한 가지 이치이다. 무릇 예는 거친 것에서 시작하여 문에서 이루어지고 기쁨에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정과 문이 모두 다 발휘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과 문이 번갈아 발휘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을 회복하여 태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자가 합하고 일월이 빛나며 사계절이 순서에 따라 찾아오고 별들이 운행하고 강물이 흐르고 만물이 창성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절도가 있고 즐거움과 성냄이 합당함을 얻게 되는데 그리하여 백성된 사람은 순종하고 왕이 된 사람은 명철해지는 것이다. 태사홍이 말하였다. 지극하도다. 위대한 예를 세워 법도로 삼으니 천하가 감히 덜고 더하지 못한다. 본말이 서로 따르고 시종이 서로 응하여 지극한 문으로 차등을 나누고 지극한 살핌으로 시비와 선악을 구분한다. 천하가 그것을 따르면 잘 다스려지고 따르지 않으면 어지러워지니 따르는 자 편안하고 따르지 않는 자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는 수인이 본받을 수 없는 법칙이다. 예의 모습은 진실로 깊어서 견백동이 설은 들어가 빠지게 되고, 견백동이는 그 해자가 한 말인데 요 얘기는 뭐 그 노장 신한열전을 보세요. 그 노자한비열전 그 궤변의 대명사입니다. 자, 빠지게 되고 그 모습이 진실로 커서 함부로 전장을 짓는 좁고 비루한 설은 들어가 부끄럽게 되고, 그 모습이 진실로 높아서 난폭하고 방자하며 오만하며 현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고고하다고 여기는 무리들은 이에 들어가면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먹줄이 진실로 펼쳐지기만 하면 곱거나 바른 것을 속일 수 없으며, 형이라는 건 저울입니다. 저울. 형이 진실로 드러나기만 하면 가볍고 무거움을 속일 수 없고, 규구가 진실로 놓이기만 하면 모나고 둥근 것을 속일 수가 없고, 군자가 예를 살피게 되면 규구라는 거는 직각자 같은 거예요. 자, 예를 살피게 되면 거짓과 허위로서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먹줄은 고든 것에 지급함이고, 형은 평평한 것에 지극함이고, 규구는 모나고 둥근 것에 지극함이고, 얘는 사람의 도리에 지극함이다. 자, 그러나 얘를 법으로 삼지 않는 것은 자는 얘가 족하지 못하니 이를 일러 방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고, 얘를 법으로 삼으면 얘가 족해지니 이를 일러 방정한 사람이라고 한다. 얘에 들어가게 되면 사색을 잘하게 되는데 이를 일러 능려라고 하며, 사색을 잘하게 되면 가볍게 바꾸지 않으니 이를 보고 능고라고 한다. 능려와 능고를 더하게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늘은 높음의 극치이고 땅은 낮음의 극치이고 일월은 밝음의 극치이고 무궁은 광대함의 극치이고 성인이란 도의 극치이다. 얘는 제물로서 쓰임을 삼고 귀천으로서 문을 삼고 많고 적음으로써 차이를 내고 성대한 것과 조촐한 것으로서 요령을 삼다. 문은 번다하나 정욕은 담담한 것의 예의 용서하며, 문은 조촐한데 정욕은 번다한 것이 예의 질박함이다. 문과 정욕이 서로 안팎을 이루어 나란히 행해지어 뒤섞이는 것, 그것이 예에 합당합니다. 군자는 그 위로 용삼을 이루고 아래로 조촐함을 달하여 합당함에 안주하는 것이다. 천천히 걷거나 빨리 달리거나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군자의 성은 그러니까 여기 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마음이나 본질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성은 궁정을 지키고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영역이 그 영역이니 이것이 사와 군주요 그 밖에 처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평민이다. 이 가운데 처하여 두루 돌고 나가 언행거지가 차서 그 순서를 곡진히 하는 것이 성인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그 두터움을 이룬 것은 예의 쌓임 때문이며 큼은 예의 넓음 때문이며
높음은 얘의 융성화 때문이고 밝음은 얘의 꼭진함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권 23 예서입니다. 여러분이 뭐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난 나름대로 재미가 있긴 한데 여러분이 그냥 읽기에는 좀 많이 어렵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뒤에 악서는 엄청 기네요. 악서는 지금 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읽으려면 1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예서입니다. 서의 첫 번째 서의 첫 번째 편 한번 읽어봤는데, 예서에서의 어떤 뭐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서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하자면은, 예라는 거는 사람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예를 들면 그냥 지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막 쏴가지고 사람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 중앙의 도가, 그 적당한 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라는 건데, 그 뭐 법도라는 거죠. 각자가 지킬 법도라는 게 있는 거고, 각자가 지킬 이제 그릇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사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학생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각각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장사꾼을 하면은 장사를 망치게 되고, 장사꾼으로 적합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은 나를 등쳐먹게 되죠. 이명박처럼. 이명박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뭐 예서에 대해서 내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뭐 태강이 뭐니 아니면 뭐 이뭐가 그 뭐니, 그런 것들은, 그런 사소한 얘기들은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이 뭐 이걸 통해서 한나라 때 적어도 전환 시기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예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뭐 나는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따가 뭐 다시 방송을 하든지 하고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의 서문들 다 읽었고요. 이제 서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번에는 권 24 악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악서는 근데 좀 길어요. 이제 진짜로 사기가 끝나갑니다. 악서, 그 다음에 율서, 역서, 천관서 뭐 이런 것들을 쭉 읽으면 이제 서도 다 끝나가지고 사기 방송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사기가 끝나면은 정사삼국지를 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